우리가 25장, 마태복음 25장 지난주 또 지난주 두 번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에서 뭐였습니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날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적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늘 충만케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적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내면의 세계 기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늘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이었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은 뭐였어요? 기억나요? 자, 지난주 말씀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과연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나의 직장까지도, 나의 사업까지도, 내가 찬양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데 그걸 내가 나의 유익으로만 해서는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늘 세 번째는 바로 이웃과 관계에서 너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적에 주님은 그걸 가지고 판가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와 차이는 뭘 가지고 구분할까요? 뭐 얼굴 보면 대충 알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뿔이 있느냐 뿔이 없느냐 차이. 근데 양이 염소와 교배를 하면은 뿔이 생기는데 이 양이 자기가 혹시 염소인지 알고 착각하고 그때부터 뿔 가지고 막 뿔을 내고 성질을 내고 막 들이받고 한다고. 그래서 목자는 이 뿔을 잘라는데 어떻게 자르냐? 예전에 고무밴드, 고무줄을 칭칭칭칭 감아 놓으면은 그게 점점 쪼그라서 잘라지는데 신기하게 뿔이 잘라진 양은 그 다음부터 들여박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양과 염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 있는데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때는 자, 낮은 몸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고 정말 그 연약한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결국은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자, 천군 천사의 납발 소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연약하고 은혜의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심판주로, 심판주. 그때는 자, 근데 그 심판할 때 구분되는 그 기준이 있다. 네가 양이냐 염소냐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에서 34절은 결국은 자, 양을 구별하는데, 목자가 양을 구별하는 것 같이 구별하는데, 양과 염소는 자, 왼편에 오른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있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 그리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이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큰아들이 상속을 2배나 더 받습니다. 그런데 왜 2배를 더 줘요? 큰아들에게는, 장자에게는. 좀 찾아들은 그 동생들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만약에 유고시에 그 장자가 아버지 대행으로 그 일을, 아버지 대행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더 주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실 적에 너희는 나의 다 장자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장자로 불렀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자, 낙오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형인데도 불구하고 형 역할을 못하잖아. 이삭은 은혜의 자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했을 적에 하나님은 자, 안 되는 거죠. 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과 에서. 누가 형이에요? 에서. 에서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배고픔을,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배고픔에 못 이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뺏긴 거예요. 사람으로 본다면은 에서가 한결 멋지고 남자답고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오히려 비열하고 여성스럽기도 하지만 남을 속이길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기꾼 기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왜 그를 사용하셨어요?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고야 말 것이다. 형을 속여서라도 그 팥죽 한 그릇을 배고픈 사람에게 자, 꼬셔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야 말 것이다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 것이다. 그게 장자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게 바로 에서인 거예요. 지금 결국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근데 어떤 자가 정말 이런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떤 자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여기서 누군가 상을 주려면은 누구 호명을 합니다.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근데 41절 같이 읽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저주를 받은 자가 있는데, 이 저주를 받은 자는 나를 떠나는 자가 있다. 떠나는 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나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떠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그래도 이 밤에,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지금 오른편에 서 있는 자다. 맞습니까? 우리 여기 자매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또 찬양 인도 7년, 몇 년? 7년? 굉장히 오래 했어, 찬양 인도를. 그리고 한 자매님은 교회 초등학교 때 다니고 오늘 처음, 근데 이 밤에 이 산골짜기까지 왔다는 것은 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오늘 염소가 될 사람이 양으로 오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얀 거고 같은 동물 비슷한데요, 양과 염소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있고 떠나는 자가 있다는, 떠나는 자가. 근데 어떤 자가 나오는 자고 어떤 자가 떠나는 자냐? 자, 주님은 정말 그 상속받을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가 어떤 자냐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35절부터 40절 보면 줄일 때 어떻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진짜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근데 지금 이 오른쪽에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하지 않았는데요, 주님이 정말 굶주릴 때 우리가 드리지 않았고, 정말 목마를 때 우리가 마실 거 갖다 주지 않았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고 소외되고 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대에 섰을 적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못 배웠느냐, 이걸 가지고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네 이웃의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짓밟히고 그런 연약한 소자들을 과연 얼마나 너희가 챙겼느냐, 이걸 보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나만 챙기고 내 거 아까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래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어릴 적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는 우리가 점점 눈이 떠여져야 되고, 정말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자, 그 주님이 오신 날이 아직 좀 멀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적에 너는 왼편이야, 너는 염소야, 너는 오른편이야, 너는 양이야, 의로운 자야.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우리한테 준비하려는 거예요. 24장에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쭉 말씀하신 다음에 25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짜 이렇게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주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너희가 준비할 것이며, 이젠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계시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변장을 하고 그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슬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진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보살폈고 네가 나를 먹을 걸 주었더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바로 소자, 작은 자, 약한 자, 내가 소홀히 할 수 있고 내가 이용하고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약한 자에게 대해서 나의 태도가 어떠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가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짓밟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양들은 순종하고 왕권을 받아서 그 나라를 보상으로 받지만, 이 염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벌이 뭐예요? 영원한 벌을 받는데 바로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보니까 요즘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바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야고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어때요? 행함이 따르는 행함이 따르는. 나는 믿음이 좋은데 하고 나서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가운데 에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사람을 진단할 적에 사람의 성격을 진단할 적에 자 장자는 어떤 특성이 있고 그냥 형이나 누나 언니는 어떤 성격이 있고 막내는 어떤 성격이 있고 둘째는 어떤 성격이냐. 내 둘째는 머리가 똑똑하대. 둘째들은 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와 막내. 혹시 여기 둘째 있어요? 누가 둘째? 여기 오늘 새로운 자매가 둘째인가 보네. 머리가 똑똑하죠? 똑똑해? 우리 나일이가 둘째잖아. 똑똑하잖아. 왜? 거기에 발달을 한 거야. 자, 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애들러라는 이 정신의학자, 이 박사는, 자, 어느 날 이분에게 환자가 찾아왔어요. 우울증,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는데, 도저히 모든 걸 봤을 적에 그 우울증에 걸린 그런 그 여건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랬을 적에 약을 줘주면서 당신이 이 약을 먹고 2주면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당신이 이 약을 먹는 동안에 남을 어떻게든지 즐겁게 해줘라. 즐겁게 해줘라. 그리고 남한테 모든 것을 좀 기쁘게 해줘라. 자, 그러고 나서 약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2주 후에 왔는데 선생님, 제가 진짜 이 약이 좋으네요. 제가 우울증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온 거예요. 그래요. 약을 좀 더 복용하십시오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 의사가 그에게 진짜 준 약은 소화제였어요. 소화제.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신경을 쓰고 남에게 더 자기보다 자신을 보다도 그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속에서 힘이 솟는 걸 느낍니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전에는 나만 잘못됐고 나만 못 배웠고 나만 없고 나만 이렇고 계속 나만 하다가 이 사람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남을 섬기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힘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 기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성경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쁜 사람. 여러분 진짜 줘보십시오. 저는 남을 주길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기뻐요. 근데 너무 그게 지나쳐서 때에 따라서는 좀 내가 손해도 볼 때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기쁜 거예요. 자, 작은 자에게, 그러나 주님은 그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에 있는 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이 결국은 염소라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그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4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게시판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내 친구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내 친구의 책장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정말 그 경쟁을 하게끔 어려서부터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친구고 겉으로는 그런데 속에서는 다 나이 버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이기고 말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보다 좋은 대학을 갈 거야 하면서 계속 경쟁하며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흰머리가 들고 커서도 동창회 가면 동창회에서 똑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권희 선생님 그래 안 그래? 동창회 가도 여전히 그 마음들은요, 겉으로는 야 그래 너 예뻐졌다 된다,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살아왔고,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가 1등 해야 된다, 너는 저를 꼭 이겨야 된다, 네 사촌 반만 닮아라, 네 형 뒷구멍이 좀 쫓아가 봐라,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창회도 나가오자 나이가 희끗해도요, 결국은 다 반갑고 막 하지만 속에서는 저 자식, 저 새끼 막 한단 말이에요. 예? 여자들도 똑같아요. 제 얼굴 왜 저래? 예? 저요. 자기 얼굴은 어떤데? 그렇잖아요. 예. 자, 그게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만약 개근을 하잖아요. 개근을 하면은 부모를 부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좀 부모랑 좀 여행도 다니고 부모와 좀 교제도 하고 좀 이렇게 재밌게 좀 여행도 다니고 좀 빠져야지, 어떻게 모든 교육을 다 학교에 맡기냐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들 보니까요,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그 방학도 아닌데 애를 데리고 막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예? 그건 뭐야? 그거 예? 체험학습.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다녀도 돼요. 옛날에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벌써 다른 거야. 남을 위한, 가족계 위주로 가족과, 그리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네가 희생할 수 있는 걸 어려서부터 배우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공부해야 된다, 그냥 막 경쟁시키고. 여러분, 절대 자녀들 나면은요 공부 못해도 돼. 그렇잖아요. 진짜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요, 여러분 공부 어느 정도 중간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인성이에요. 인성.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어떻게 내가 삶에게 적용해 가느냐. 자, 오늘 하나님이 그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기준을 정하시는데 오른편이다 왼편의 그 기준은 뭐다? 너희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때 가서 결정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그래 내 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그때 가면은 그때 잘하지 뭐. 아니,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그 삶을 사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안 나면서 이거 백날에 소용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문제 좋으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